요즘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하늘도 높고 파래서 가을다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름 같은 날씨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9월이면 가을이고 가을이면 가을다운 날씨여야 하는데 올해는 추석에도 에어컨을 틀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여름은 여름다워져야 하고 가을은 가을다워져야 합니다. 멋멋답다라는 것은 그에 어울리고 그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멋멋답게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에 있어서 결국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말고 어른답게 하라는 것이고,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준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워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논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려면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공수표를 날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말을 하든지, 내가 밥 한번 살게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밥도 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정말로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잘 믿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진짜로 라고 하면서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맹세를 다반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대신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에 자기들이 한 맹세에 대해서 처벌의 위험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고 자기 머리도 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염색을 많이 해서 젊은이들도 머리를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하얗게 염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머리카락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희게 한다는 것은 노인을 의미하고 검게 한다는 것은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맹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도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꾸미거나 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을 보트게 되고 진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 사회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회면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라고 되묻습니다. 믿지 못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은 참말이야. 이스라엘 사회는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그만큼 맹세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로 인해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는 사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사회는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점점 법적 소송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상대방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을 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자기 우산을 가져간 사람을 도둑질로 고소를 했습니다. 우산을 가져간 사람은 우산이 비슷하게 생겨서 자기 것으로 오인해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우산이 비싼 우산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산을 가져갔다고 고소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사람들이 심심하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삭막해지고 신뢰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하고 진실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살려고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참말을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올해 100살이 되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할 때 한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지키느라 정치적인 업적을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표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꼭 지켰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앙인의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이런 말을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럼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더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대적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누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눈에 뭔가 들어오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몸에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그런 중에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했으면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상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눈을 그만큼 상해를 입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하나 빠지게 했으면 가해자의 이도 하나 빼야 합니다. 두 개를 빼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을 정한 의도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라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그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상대방을 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혹은 더 많이 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대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서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해 보복법을 정한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를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큰 피해를 방지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심리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그에게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를 대적하고 안갚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오른손에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의 인격을 무시하였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왼편 뺨을 돌려대므로 나의 인격을 세우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자기를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상대방과 대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뺨을 치는 악을 행하면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옷이 매우 귀했습니다. 옷을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보통 두 개의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속옷과 그 위에 걸치는 겉옷입니다. 속옷은 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그 위에 걸쳐 입었는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이불로 사용하고, 물건을 옮길 때는 보자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생활하는데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보로 옷을 가졌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발을 해서 그의 속옷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겉옷은 바로 돌려줘야 되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예수님께서는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속옷과 함께 겉옷까지 주면 자기 몸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짐을 지워서 오리를 가게 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리는 우리나라에서는 2km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 발걸음으로 1000걸음에 해당이 됩니다. 약 1.5km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매우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입니다. 길을 가던데 로마 군인이 불러가지고 짐을 쥐어주면서 이것을 메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위험이 따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상대방이 원한 것을 더 해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나올 때도 손을 쥐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 강도짓을 하는 자들,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불안당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들에게 협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고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끌려가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침을 뱉고 희롱하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으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채찍을 맞으셔서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하실 때 로마 군인들은 부역관을 동원해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내는 공회에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간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복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구를 할 때 타자는 공을 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때로 번트를 대라는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번트는 자신은 죽고 주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지만 경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작전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사랑의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와 가깝거나 자기를 이롭게 하거나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원수와 사랑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편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대상을 넓혀서 원수까지도, 우리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는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해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대상을 이웃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웃은 같은 민족이거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원수로 간주해서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리나 창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피해갔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간호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도 원수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때 이웃에 대한 개념을 고쳐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악인과 선인을 나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갈 때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즉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십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해를 비추지 않으시고 선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해를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징벌을 하실 때는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때는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의인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선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악인에게 선과 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상이 없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하지만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재해석하심으로 살인과 간암과 맹세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을 행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과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한 나라의 시민들은 이 세상 나라의 규칙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삶의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원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규칙들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삶의 규칙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규칙들과 맞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규칙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규칙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규칙은 많은 부를 모으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좋은 차를 타든지 요즘 세대를 반영해서 많은 유튜브 구독자나 많은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를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삶의 진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자신이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심리를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째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면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각 교단마다 총회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함께 모이기로 각 교단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교회나 미국교회처럼 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때는 1000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800만 명 성도라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가면 2050년에는 500만 명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증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모여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풍족해서 부족한 것을 모릅니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삶은 영적으로 보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정작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부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